할렐루야.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비록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전 다방면으로 이야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경기 중에 엄청난 강팀과 정말 약한 팀이 붙었을 때 주로 하는 표현이 골리와 다윗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인간으로 볼 때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골리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은 과연 누구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무엘상 17장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가장 촉망받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경기가 뭐냐?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데뷔전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데뷔전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인식이 확 와닿습니다. 누구에게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인상입니다. 특히 중매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인상에 따라서 그 중매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거의 첫 인상에서 결정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첫 데뷔전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왜 다윗의 등장이 드라마틱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왜 다윗의 등장이 드라마틱한 이유가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온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대상은 누구냐?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앗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의 장대한 키가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지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골리앗의 외모가 어떠한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벨트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이 차고 있는 전신 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규빗이 보통 45cm입니다. 6규빗하고 한 뼘이면
6큐빅 반인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약 290cm, 약 2.9m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많이 커져서 174 정도인데 180만 돼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리 진수 청년이 185인가요? 4인가요? 그래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골리앗의 키는 몇이냐? 약 290cm.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250cm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골리앗의 키가 무려 290cm입니다. 그러면 농구를 해도 덩크슛도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키죠. 290cm니까. 그런 키가 바로 가진 자가 바로 골리앗인데 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칼과 몸에는 전신갑주와 엄청나게 큰 방패가 골리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가드 사람, 즉 블레셋 민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요? 블레셋 민족.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블레셋 민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의 골리앗이라도 사람이 겁을 먹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점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블레셋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떤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 7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에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 말씀. 여기 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여기 보면 생동감 있게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나머지 다 숨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왜? 블레셋 사람의 불자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은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상징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정복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승리의 상징이 뭐냐?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패배한 적이 없었어요. 무적 함대의 상징이 바로 법궤였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법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불패의 신화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긴 게 누구 민족이라고요? 블레셋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상징이었던 법궤의 첫 패배, 그것도 전멸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을 볼 때마다 계속 두려워 떤다는 말이
성경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도 이것을 벗어나지가 못했어요.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사울.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7절부터 8절 말씀. 사울의 결정적인 패착도 바로 블레셋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길갈로 내려가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로 내려가서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블레셋을 쳐라. 그 첫 명령이 사울에게 행한 명령이었는데 사울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길갈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울이 왕이 할 대비가 어떻게 됐죠? 제비 뽑아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의 패착이 시작이 뭐냐? 바로 블레셋 민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첫 단추를 잘못 낀 사울은 훗날 수십 년 뒤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전쟁도 누구와의 전쟁이냐?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사울이 자살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의 트라우마가 뭐라고요? 블레셋 민족이었는데 골리앗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의 선봉대장이 골리앗이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히 공포 정도가 아니고 모든 보자마자 다 집으로 돌아가거나 숨어서 달달달 떨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현실이었습니다. 무슨 민족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 블레셋 민족은 철병거와 철로 전신갑주를 무기로 삼기 때문에 청동으로 겨우 볼품없는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은 전혀 상대할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체격도 크고 무기도 이스라엘 사람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중세시대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웃나라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무려 몇 년을 하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싸웠어요. 100년. 몇 년 싸웠다고요? 100년. 정확히 말하면 110년에 넘는데 그걸 100년 전쟁으로 하는데 100년 전쟁의 승자가 누구였냐면 프랑스였는데 100년 전쟁 중에서 거의 수십 년을 프랑스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병사들만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싸우면 지면 이 사람들이 이긴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프랑스가 영국한테 거의 점령될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10대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10대 처녀 누구죠? 잔다르크가 나타났어요.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프랑스 사람들을 각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돼서 이 프랑스가 끝내 잔다르크 때문에 100년 전쟁을 이겨서 지금의 오늘날 프랑스의 나라를 유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프랑스가 싸워 이겼다고요? 잔다르크 한 사람. 잔다르크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살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여고생이 나라를 일으켜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오늘 나왔던 사무엘상 17장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민족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왜? 수십 년 동안 블레셋만 전쟁하게 되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보자마자 항상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백년 전쟁의 잔다르크처럼 유일하게 블레셋을 겁내지 않는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 소년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때 나이가 10대였어요. 그때 뭐라 하느냐?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우리 본문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윗만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나갑니다. 10대인 다윗이, 수많은 다윗의 형들도 같이 나갔는데 다윗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람도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10대 소년이 누구와 싸우러 간다고요?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누가 봐도 2m, 2.9m에 해당하는 골리앗과 이제 10대 청년 소년인 다윗과 싸울 때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울이 그래도 전쟁하러 나가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갑옷과 칼을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체격이 소년이기 때문에 적어서 사울의 갑주를 입고 사울의 칼을 줘도 체격이 안 맞고 익숙하지 않아서 다윗은 오히려 갑옷을 다 벗고 뭘 가지고 가느냐? 17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시작. 손에 먹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지라. 다윗이 입은 것은 전신갑주의 갑옷도 아니고 큰 칼과 창도 아니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막대기 하나랑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면 사람들은 보통 겁에 질려서 갈 수가 있고 겁에 질려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다윗은 절대 겁에 질린 게 아니라 기계와 용맹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왕조차도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도 다윗만은 비록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만 절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뭐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신앙이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체험을 했어요. 다윗이 양치기이기 때문에,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중간에 뭐가 나타난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요. 근데 다윗은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도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신앙을 체험을 했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신앙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싸움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겨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앙을 내가 마음으로 몸으로 깨닫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이 절대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받았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똑같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으로 돌진을 하고 사울은 길갈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은 성령의 체험을 자기의 삶에 실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체험을 자기 삶 속에서 살아있는 성령을 몸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뭘 가지고 갑니까?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 다윗 보고 이르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기 오느냐 하면서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가지고 오는데 골리앗은 큰 칼과 단창과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임마누엘 신앙이 가득 찼기 때문에 골리앗이 위협을 주고 골리앗이 조롱을 할지라도 전혀 위축됨이 없었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신앙의 고백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또 나오는데 어떤 고백이냐?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 고백이 몸으로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사람이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이 승리할 확률이 제로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의 골리앗의 목을 우리 손에 넘겨주리라 하면서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심하고 있던 골리앗에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확히 이마, 인중, 정 가운데 돌이 꽂혀버립니다. 그 습에 놀란 골리앗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한 방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이 결국엔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그에게는 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골리앗의 칼을 이용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은 고작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를 가져가서 전혀 이길 없는 승산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신앙 고백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모든 섭리 안에서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전쟁은 승리한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 골리앗을 넘겨주기 때문에 이 믿음을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시적인 일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 바다가 갈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가 제안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이 진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1189절에 써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 바다가 갈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자는 일로 제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결코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막대기나 물맷돌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임마누엘 신앙을 믿는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 가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씀을 신약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약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을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원리가 신약의 눈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로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로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되면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무명한 것 같으나 우리는 유명하게 되고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게 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성경에 나온 골리앗은 다윗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지금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코로나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가족의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운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막대기뿐이 없을지라도 그 막대기와 물맷돌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적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골리앗을 물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골리앗이 또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고 산을 넘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파도와 또 하나의 거대한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골리앗과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새겨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능히 무찔러 이 영광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